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이후 시간이 지연되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아론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백성들이 불안함과 초조함을 호소하자 아론은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 계획을 합니다.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에 반대되는 일이죠. 그러나 아직 이 사실을 듣지 못했던 아론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실 십계명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는 큰 벌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일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다음 날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 같이 축제를 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눈에 보였던 모세도 이제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아론은 불안 속에 있던 백성들의 요청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아론은 거기에다가 성의를 정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축제를 벌이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아론이 이런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도자,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는 어렵고 또 힘든 자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대로 결정했고 시작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는 관심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조바심이 나고 불안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던 모세는 산 위에서 이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처럼 모세도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산 위에서 그리고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 저쪽 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시에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모세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방금 십계명을 주시며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배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는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배우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떼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딱 한 가지 성격만 있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도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과는 함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즘 광고에 무결점 TV라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결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니 아주 작은 결점만 있어도 무결점이라는 말을 쓰지를 못합니다. 99%도 안 됩니다. 99.9%도 안 됩니다. 100%가 되어야 무결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악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이계명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눈 뜨고 지켜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의미는 저급한 단어가 아니고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불의의 질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할 때 이 완전함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는 완전히 깨끗함, 완전히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앞에 7절에서는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9절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도 아니고 아예 3인칭화 시켜버렸습니다. 더 거리를 두신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동물에게나 쓰는 표현입니다. 고집으로 인해 불통하게 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리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한 출애굽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간구로 인해 나의 백성에서 너의 백성으로, 너의 백성에서 이 백성으로 멀어지고 깨져버린 관계가 다시 주의 백성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오늘 모세의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원리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11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오니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서 이 백성을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성화를 비롯해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몸부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자가 이렇게 오해를 했고 아직도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 정도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역시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행위, 내 생각, 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나는 나의 모습,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아는데 이 백성이 이 자리에서 다 멸망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고 호소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쓰러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 욕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치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잘못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패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이 백성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고 심판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가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이처럼 내 감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랜 옛날 구약시대의 모세가 드린 기도이지만 기도의 진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본받고 따라야 할 기도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작은 문제는 없죠.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될 정도로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과 교회에서 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